신약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그 전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참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받아서 먹고 마셨던 정말 그 제자들의 그 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리고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친히 받아 먹고 마시는 능력의 회복들이 우리 안에 모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세 차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 내용, 이 겟세마네 동산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던 장소였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익숙하게 그곳을 찾았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 기도하고 있던 겟세마네 동산을 누구도 알고 있다? 유다도 알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이후에 그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죠. 겟세마네는 히브리어 영어로 이런 명칭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짜는 틀이다. 기름 짜는 틀이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성지 순례에 가보면 그곳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된 그런 올리브 나무가 사람들의 관광의 한 요소로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동산에서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의 기름을 짜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던, 정말 자신의 모든 진액을 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서 십자가의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그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펼치시는데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지금의 이 마음의 상태가 아주 고민이 되고 죽을 만큼 마음에 힘듦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짜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어쩌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처럼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은 삶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마음이 고민이 되고 번민하고 죽게 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 오롯이 혼자 지고 가야 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겟세마네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장소가 있냐 그 말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속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 주님처럼 평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고 정말 마음에 고민이 있어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마음만 있을 뿐 그 자리로 선뜻 나가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나는 남다르고 아니요, 다 똑같아요. 놀랍게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장소가 없는 사람이 더 절박하고 더 어렵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날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장소가 늘 주님과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참으로 그 중요한 예수님의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의 고난 앞에서 비록 하나님 앞에 작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죽을 것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간, 이 장소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삶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일들을 여러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할 장소가 있습니까? 기도하던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단순히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1년 중에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기도회가 우리에게 일상의 기도회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을 지나간 이후로는 그저 한순간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와왔던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의 시간 속에 펼쳐지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때때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함께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의 기도가 특별하지만 여러분 매일의 일상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삶에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서 조금 더 떨어지셔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돌을 던졌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 그 모습이 생생하게 눈에 보일 정도, 그 정도의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간절하게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는 건 어떤 기도의 마음입니까? 어떤 기도의 자세입니까?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여러분, 우리도 매일에 기도하고 우리 일상을 따라 기도할 때는 어쩌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귀하지만 조금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간절하면, 정말 이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하며, 정말 이 순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면, 정말 나는 어쩔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의 마음도 기도의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에 전쟁의 위기들, 또 총선을 앞에 두고 이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국내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경계령이 발동이 되면요, 잠자는 것, 먹는 것, 대기하는 것, 출동하는 것, 또 보초 서는 것, 자세가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시간들, 지금 적군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기와는 또 다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오늘 주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주님, 그냥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정말 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주님,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내가 이 구원의 사역을, 인류 구원을 위한 이 화목제물의 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 이 십자가가 아닌, 이 죄의 대속의 어떤 길이 아닌 나에게 다른 길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의 모든 공생의 이제 마지막, 바로 이 기도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 기도는 마치 예수님이 피하는 것처럼,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얼핏 보면 보이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고민, 죽을 만큼 힘들었던 예수님의 고민은 무엇인가? 그냥 인간적인 십자가의 고난, 그냥 예수님께서 겪어야 됐던 그 수많은 채찍질과 조롱과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주님을 힘들게 해서 이처럼 주님 앞,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십시오.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죽음을 초월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뻐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무엇이었을까? 그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물리적인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지는, 교제가 끊어지는 그 상황, 그 죄의 결과로 인해 맞이해야 되는, 우리 대신 져야 되는,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밋밋하고 그냥 아무런 그 심각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결과를 예수님은 죽을 만큼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동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빠라는 표현은 가장 친밀한 호칭이에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가장 친밀한 아버지의 호칭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친밀한 어린 자녀가 아빠라고 부르며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이 순간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민이었고 죽을 만큼 힘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선뜻 내 입술이 열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아무렇지 않게 교회 나오고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괴롭지도 힘들지도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교제 가운데서 그 심각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아픔이 오면, 외부적인 어떤 고통이,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뎌 있어요. 무감각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괴로워할 것은 괴로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담담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들은 견디지 못하는 괴로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진짜 우리가 힘들어야 되고, 진짜 우리가 괴로워해야 되고, 진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진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문제들, 하나님과 친밀하면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참으로 너끈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치러야 됐던 영적인 전투는요, 나의 원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할 것인가, 이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3번의 기도인데요, 마지막 기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기도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그 뉘앙스가 어때요? 사뭇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에서는요, 할만하시거든, 주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더 강조점이 있던 기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변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향한 기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약해지고 멀어져 간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닮아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깨달았다가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할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시작했던 주님의 기도는요,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점이었다면 이 두 번의 기도에는 있어서의 공통점은 분명 모두 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기도 못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고집부려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결단을 마음속에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기도해보고 결정한다, 천만의 말씀. 제가 아는 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전과 이후를 가릴 수 있는 딱 한마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을 맞아도 제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을 하면 정말 꼭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등 떠밀듯이 기도의 자리로 보내시고 이틀째 되는 날, 정말 이렇게 표현할까요? 모기만한 목소리로, 그 기도굴에서요, 하나님과 저만 알 수 있는 목소리, 혹시라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정말 작은 소리로, 정말요,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제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제 목소리와 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출발을 갖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 기도의 시간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실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은 고민이 되고 두려운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삶의 순간에 놓여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순종의 고백이 밑받침되었기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순종의 고백이 밑받침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처음의 기도도 드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우리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동일한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 기도로 나를 도우라는 의미의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깨어있으라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한 후에는 주님을 따라 함께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분명하게 마음에 기도하세요. 결정하세요. 주님처럼 나도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겠다. 오늘 이 시간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면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그것을 강청하는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순종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순종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보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이 날 이후에 우리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